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 68페이지. 그러니까 전 시간에 우리가 파괴를 배웠죠. 초란 파괴. 파괴인지 파괴인지 어쨌든 모든 공부했는 우리가 이제 책으로 공부를 하죠. 책으로 공부하는 여기에도 머물지 말고 나중에는 이 부처님 경전 공부를 다 하고 나서는 이 공부했는 경계마저도 다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초월한 파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또한 무주상고시이고 단바람이다. 그랬죠. 그래서 알고 나면 우리가 분별이 없는 거예요. 중도는 그런 거예요. 중도는 유무를 떠나고 선악을 떠나고 고락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통팔식에 포섭이 되죠. 모든 분별은 통팔식에 포섭이 돼요. 그래서 68페이지에 일체를 보시하면 일체의 만상을 떠나지 않으려야 떠날 수 없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을 정진이라 하며 일체를 보시하면 보시의 다른 말은 단이라 그랬죠. 끊으면 양변을 버려서 양변은 있다 없다 원조가 있다 없다라고 했죠. 상대가 없으니 그러니까 중생은 상대성 원리에 접목이 된다 했죠. 그래서 상대가 없으니 머물 곳이 없음을 선정이라 하며 일체를 보시하면 무명이 근원적으로 모두 끊어지고 모든 희론이 함께 떨어져서 구경각을 성취하는 때이니 지혜가 현존하는 것입니다. 불법에서 지혜가 현존하면 불처의 성품, 불성,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6가지 법인데 모두가 무엇을 근본으로 삼느냐 하면 양변을 버려서 자성, 청정심을 깨친 것. 그러니까 중도를 정등각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는 통팔식이 끊어진 자여야 되고 통팔식의 작용이 쉬어야 되고 그쳐야 되고 그거를 또 버려야 되고 그렇게 말하지만 한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중도를 정등각함을 내놓고는 육바람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내가 중도가 돼야 되는 거죠. 통팔식이 단하여서 통팔식이 파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세간의 모든 이치를 다 쓸어서 날려버리고 나의 진정한 불성의 그 성품을 만나서 그 진리, 영원한 진리를 만난 것에 통곡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법이 6가지 법이요. 6가지 법이 한 가지 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6가지 법 모두가 각각 중도에 서 있기 때문에 서로 융통무이하며 6가지 법 모두가 중도 정각을 내용으로 한 진료 대용이어서 전체가 모두 통해있고 각각 따로 법이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도, 도노 이것도 용어만 다를 뿐이지 한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육바람일도 6가지라 하나 단에 포섭이 되는 거죠. 단의 모든 중생의 작용은 단에 포섭이 돼요. 다 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출세간에 본래 나의 성품인 불성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본래 붙여 있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법 모두가 중도 정각을 내용으로 한 진여 대용이지 대용이어서 전체가 모두 통했고 각각 따로 법이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각각이 아니라는 거죠. 용어만 달라도. 결국 보시라고 하는 것은 양변을 여인 중도를 말함인데 양변을 여인 중도라는 것은 일체의 만법이 모두 원만 부족하여 있으므로 다시 6가지 법이니 몇 가지 법이니 하고 구별하여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비하고 분별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참으로 이 도노문을 성취하려면 일체를 보시하여 근데 보시한다는 것은 단이 되면 끊는다는 단이 되면 나의 자성을 안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양변을 버리고 양변에 또 다른 말은 홍팔식이죠. 그리고 그걸 버린다, 그친다, 끊는다, 쉰다, 일어나지 않게 한다. 같은 말인 거죠. 그렇지만 범부 중생은 모두 변견에 묶여 머물러 있으므로 이 중도행을 어떻게 실행할 수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방법으로 화두를 부지런히 해서 오매 일요의 경지에서도 화두를 버리지 않고 확철히 깨쳐야 하는 것입니다. 확철히 깨치면 실제로 모든 것을 보시하지 않으려야 보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체 망념과 일체 사견을 모두 보시하여 양변을 여의면 2가지 성품이 공한 중도를 깨쳐서 일체가 원망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로만 따라가지 말고 부지런히 화두 공부를 해서 바로 깨쳐야 합니다. 밥 얘기를 첫날 만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밥을 내가 직접 먹어봐야지 뭐 밥하는 이야기 뭐 100번 해도 소용없고 또 뭐 남의 돈을 뭐 1년 12달 세알이면 뭐해. 내 돈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내 거를 만나야 되죠. 그럼 이제 진짜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속가 말에 진짜가 나타나신다. 그 진짜가 있어요. 내 안에 자성의 불성이 이제 진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객 중생은 주객이 전도되었다. 주인과 객이 바뀌었다.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무주상 모시가 발현되어서 부처의 삶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나밖에 모르는 아집의 중생으로 사니까 성취가 안 돼. 근데 이제 부처의 성품으로 살면 그 재물이 또 모든 이들의 공경을 받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난다. 우리 나중에 유마경이라는 경을 공부할 건데 유마힐 거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부처님 제세시에 그 비알리 성이라는 그 성에 그 장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분은 인품이 뛰어나서 모든 이들이 공경에 마지 않고 자기 권속들에게 배품이 너무너무 인자하고 후덕해가지고 그렇게 다 나눠주는데도 계속 재산이 늘어난다. 그래서 더 많이 계속 끝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믿지 못하는 게 중요한 거죠. 믿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믿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 믿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남에게 베풀면 나에게 좋은 원리가 된다고 해서 자기를 성취하는 방법이 무주상보시. 근데 그거를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죠. 저 통팔식의 작용 때문에 자기 생각이 맞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룰 것 같지만 한때 잠시 이뤘지만 결국 이제 이루지 못하고 이제 불법의 진리에 나는 왜 성취하지 못했는가 이렇게 의문이 있어 찾아오면 불법의 진리를 몰랐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보시라고 하는 것은 양변을 여인 중도를 말하는데 양변을 여의 중도라는 것은 우리가 여의였다는 것은 버렸다, 끊었다, 쉬었다, 일어나지 않는다 같은 말이죠. 일체의 만법이 모두 원만 구조가 있으므로 다시 6가지 법이니 몇 가지 법이니 하고 말하고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100만 가지로 해도 간장된장을 직접 맛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스님은 간장된장 맛을 못 본 사람에게 그 맛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먹게 해봐야 되는 것처럼 나의 불성을 만나는 것도 스님이 언어나 문자로는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제시하는 거죠. 방향을. 이렇게 도노 공부를 하여서 그 다음은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다음 진로를 스스로 알아차리게 해서 스스로 인지하여서 절대성을 부여해가지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 이제 이것만이 남도록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70페이지에 삼학을 함께 쓰다. 삼학을 함께 쓴다 하니 어떤 것이 삼학이며 어떤 것이 함께 쓰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삼학이란 개정해이니라. 그러니까 또 그럼 어떤 것을 개정해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생기죠. 그러니까 대주스님께서 청정하여 물들지 않음이 개요. 그러니까 청정하여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통팔식이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것이 개라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음을 알아. 경계를 대하여 고요함이 정의. 마음은 여기서 마음은 한 마음이죠. 한 마음은 동요가 없어요. 허공처럼 늘 비어 있어서 여여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통팔식의 중생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어 있음을 알아. 경계를 대하여 고요함이죠. 경계는 통팔식을 말해요. 경계. 18,4,000가지의 통팔식이 그걸 경계라고 해요. 스님은 공부할 적에 경계를 이해를 못해서 어디를 말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이 결국은 통팔식이 일어나서 어떤 식이 일어나면 그거를 빨리 알아차려서 내가 끊어버려서 고요해진다. 그러면 그것이 쌍차죠. 쌍차. 또 그칠치, 지혜에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음을 알 때 여기서 마음은 통팔식이죠. 통팔식은 움직이는 건 통팔식이에요. 그래서 통팔식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끊어졌다는 얘기죠. 통팔식이 끊어져서 쉬고 있을 때 움직이지 않는다는 생각도 나지 않으며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끊어지면 통팔식 끊어졌다, 조용 고요하다, 움직이지 않네 이런 게 없어요.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나지 않으며 마음이 청정함을 알 때 여기서 마음은 한 마음이죠. 한 마음.
그래서 한 마음이 청정함을 할 때 청정하다는 생각도 나지 않아. 그러니까 한 마음이 이미 여여해 진리의 불성이니까 거기엔 통팔식의 작용이 있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걸 청정하다고 그래요. 근데 청정하다는 생각도 안 나, 거기에서. 내지 선악 모두를 능히 분별하되 그 가운데 물들지 않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 물들지 않는다는 거는 동화되지 않는다는 거. 통팔식에 이끌려 다니지 않는 걸 말해요. 그래서 자제를 얻음을 해라고 하느니라. 지혜. 우리가 해안 그러죠. 해는 통팔식에 끄달려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해, 정, 해의 본체가 모두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알 때에 곧 분별함이 없어서 그 동일의 본체이니 이것이 사막을 함께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이라 해서 개, 정, 해 했는데 결국은 하나를 말하죠. 그래서 개는 지를 말한다. 모든 작용이 통팔식의 작용이 그쳤어. 그 지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관이죠. 그럼 그게 쌍조죠. 쌍조. 이미 지의 작용이 일어났어. 중생을 향해 비추어져요. 그래서 그게 조자가 비출 조자 해서 지의 광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 통팔식이 그쳐야 정이 들고 그래야 또 해가 발현이 돼요.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함께 쓴다 해도 결국은 한 자리에서 쌍차 쌍조로 일어나는 거고 단이 되어서 도시가 일어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초월한 파괴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자성을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큰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개가 곧 정이며 정이 곧 해로서 사막을 함께 쓰면 생사에 해탈나요. 생사 죽고 사는 거에 해탈나요. 열반로에서 영원토록 자유주 자제할 것이니 이곳을 종도 정각이라 하고 견성이라 하며 도노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생사를 초월한다고 하면 내가 나에게 우리가 원생하기로 했죠. 옷을 바꿔 입으러 가는데 기쁨이 있는 거죠. 옷 바꿔 입으러 가는데 슬픈가요? 다음 생에 와서는 더 수행을 지극히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미혹에 빠져들지 않죠. 그럴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지혜롭게 중생을 향한 연민을 더 크게 펼칠 거기 때문에 금생보다는 얼른 옷을 바꿔 입으러 가는 그 기쁨이 있어요. 본질에서 볼 때는 기쁘고 또 그 자체가 또 당장 새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 건데 다시 바삐 와야지 되는 것이 바쁜 마음이지 모르면 이제 그 생사가 슬퍼요. 죽고 사는 게. 또 여러분 밤마다 죽었다가 아침마다 새로 태어나죠. 똑같아요. 단지 우리가 수행이 원만해지면 윤회가 빠르다 그랬죠. 환생이 빠르다 그랬죠. 아라한가에 들어가면 그게 빠른 거예요. 우리 인간의 100년은 천상에 하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지옥에서는 그게 1000배로 늘어난대요. 그래갖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고 1000배로 늘어나면 우리 인간의 시간은 언제 오는 거야? 언제 올지 모르죠.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1100년이 이후에 올지도 몰라. 그러면 이제 환생이 윤회가 늦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바른 지혜로 원생을 세우고 보살도에 이 우주가 이제 생성되어지고 있는 그때까지 중생을 향한 연미로 끝없는 원생을 발언하면 바로바로 이제 유대가 짧아요. 그래서 생사에 그렇게 뭐 지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슬프고 기쁘고 그런 자체도 없어요. 열반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제 죽음은 없는 줄 알고 이제 슬퍼하죠. 그러나 이제 생사가 없다 그런 거는 우리의 그 불성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착각으로 죽었다고 하는 눈에 안 보이니까 중생이 있다 없다가 그 분별의 원조가 된다고 그랬죠. 84,000의 분별의 원조는 있다 없다. 그래서 생과 사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알고 나면 우리 영혼은 그 불성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발식을 벗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늘 와도 기쁘고 가도 기쁘고 육도를 돌아도 기쁘고 극락에서도 기쁘고 지옥에서도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오고 감이 없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보살행을 함께하는 시간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생심 12페이지에 만약 마음이 청정함에 머물 때에는 청정함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정하다고 하니까 늘 청정한 자리를 책으로 공부할 때는 글로 공부할 때는 늘 제시하죠. 자성, 청정심, 진여자성 다 청정함을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청정함에 머물을 얻었을 때 청정함에 머물렀다는 생각을 짓지 않는 것이 청정함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청정한 자리에 바로 열애지에 들어가면 이런 분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중생이 분별 시기에는 이런 걸 분별하죠. 거기 가서 이제 파괴에 가가지고 초월한 파괴에서도 파괴를 초월한 파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집착하는 게 아니냐. 마지막까지 그런 질문이 남게 돼요. 가기 전까지. 그러나 그 자리를 막상 가서 보면 그게 있지 않다는 거죠. 어떤 분별도 거기에는 있지 않아요. 부처나 중생이다, 뭐 지옥이다, 아수라, 극락이다 이런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큰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음은 일체의 망상을 모두 쉬고 자성, 청정심, 즉 진여자성을 확철히 깨친 뒤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여자성인 자성, 청정심을 완전히 깨쳐서 체득한 다음에 그 자성, 청정심에 집착하는 일이 없는가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머문다고 해서 머무는 곳이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앉고 서고 하는 것으로 알면 이것은 청정함에 집착하는 것이 되고 납니다. 청정함을 확철히 알게 되면 거기에 모든 것을 수용한다 하여도 청정할 생각도 없고 머물 수 없는 무주심을 성취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별이 완전히 씌어져 있기 때문에 확철하다고 해요. 확철. 그러니까 뭔가 확철히 알아야 되지 어리뭉덩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마음이 공에 머물 때는 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이제 공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또 집착하는 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러니까 대주스님이 만약 공하다는 생각을 짓는다면 곧 공에 집착한 것이니라. 이제 명상 속에서 그 명상의 참선의 속에서 너무 고요하다. 이래서 공이구나. 이런 의식이 작용이 있을 때 그게 공에 집착한 거고 그 자리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그 실제에서 그 단계가 와요. 그게 누가 뭐 나쁘거나 이래서 오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오는 과정이에요. 근데 공하다는 거기에 내가 그 의식이 들어오죠. 그건 아직 그 의식을 그 단계를 못 넘은 거예요. 근데 모르면 거기에 머물다가 한평생 공부를 거길 또 지나가야 되는데 모르면 거기에 이제 머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거기도 넘어서라. 공하다는 거를 알아차릴 때 그 의식은 아직 중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하다는 생각, 공하다는 생각, 그 의식이 그걸 인지를 해. 근데 그때 알아차리는 거지. 이것도 어디서 넘어가야 되는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이 공을 완전히 깨치면 공이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공과 청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청정함을 확철히 알려면 일체가 모두 공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8 아래야 근본 문명까지. 그럼 제8 아래야 근본 문명은 무의식계라고 했죠. 그 무의식계까지도 완전히 끊어져서 공한 부경각을 성취해서 진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로 청정을 알 수 없는 것이며, 그러니까 진공이라는 것은 무의식계까지도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팔식이 기억장치가 있다고 그랬죠. 팔식이 과거 전생도 무의식 중에 기억을 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참선을 통해서 끊어내면 바로 열애지에 들어간다.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공을 청정하다, 진공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정을 확실히 알면 진공이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청정을 알 때 곧 진공인 것이니, 진공이 되면 공에도 집착하지 않고 청정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거기에는 머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자리를 직접 가면 그런 분별 자체가 끊어져 있어서 허공과 하나가 돼요. 그걸 우리가 여유하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분별 자체가 끊어져 있어서 그 불성을 만난 거기 때문에 분별에 완전히 끊어져 있어서 만났기 때문에 청정하고 지혜가 발현되고 진공은 그렇다. 그러니까 진공이라는 분별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이것은 중생이 망상 분별이 업이 많기 때문에 어떤 때는 청정이라 하고 어떤 때는 공이라고 하여 여러 가지 이름을 쓰지만 그것들은 중생의 업에 따라 방편으로 달리 말한 것이지 그 내용이 다른 데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용어를 쓰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서는 확철한 진공이 되어서 이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열하여 분별하는 용어들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공이라는 것은 공이라는 생각도 없는 것을 공이라는 것이지 조금도 공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것은 망이지 거짓이라는 얘기야. 망은 거짓이지 진은 아닙니다. 진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공이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게 되면 공에 집착하는 것이 되고 공에 집착하면 진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이다, 청정이다 이런 자체도 그 자리에는 본질에 가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거기를 가기만 하면 필요 없는 걱정이죠, 지금은. 근데 가기 전이니까 우리가 이제 미혹하니까 질문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또 질문을 많이 받고 오늘 스님이 이제 여기 요 전 단원에 오매 이교가 나오죠. 참선에서 오매 이교가 돼야 된다. 이제 그거를 스님이 다음 시간에 칠판의 필기를 통해서 화두 참선 그 오매 이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